성령 강림의 네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왕따의 변론을 맡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레미야는 지금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서로의 이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오해를 서로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비난받을 때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비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일반 성도들도 그런데 사역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살아가면서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 고칠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병자입니까? 실은 우리가 가난도 아니고 어떤 못 고칠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버림받는 것에 우리가 가장 힘든 고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못 견딜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나를 무엇라 욕을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애당초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 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 집사님 됐어, 집사님 일이나 알아서 해. 말도 꺼내기 전에. 말도 꺼내려고 머뭇거리다 보면 그냥 훅 묵살 당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대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때리고나 말이지, 구박이나 하지. 그것도 안 하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본 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왕따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눈이 다 짓물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에레미야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비웃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좀 전진하는 얘기, 승리하는 얘기, 뭐 잘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책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명령을 얘기하니 도대체 사람들이 왜 너만 선지자냐?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너만 돌아가냐? 우린 거룩한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며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에레미야는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에레미야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비웃었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적은 숫자였습니다. 구약의 노아도 그 가족과 혼자 왕따였습니다. 엘리야도 왕따였습니다. 미가야도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왕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왕따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침뱉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더 섰습니다. 진실보다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배반당할 때, 헌신했을 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지? 내가 왜 걸어가지? 이 길을? 나도 편한 생활을 좀 하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어볼까? 교회 생활할까?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에레미야는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꽉 붙잡아 버렸습니다. 말씀이 선지 에레미야를 붙잡아 버렸으니 이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을 꾹 다물려고 했는데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절대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맡겨진 일이라면,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이라면 상처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나 그 일 못해. 내가 그 일을 하면 나 그 일 못해 하면서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바로 사명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사명이라는 그 직임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에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불꽃이 움직이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늘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회자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이 심령 가운데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법정은, 사람들이 만든 재판 법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만드는 법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 잘못을 하면 그 앞에 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지쳐서 있을 때에 중단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로다. 의를 시험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를 시험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에레미야 주변 사람들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써왔습니다. 너가 실수만 하기만 해봐라. 그냥
가차없이 너를 내가 잡아넣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같은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함이 있으면 그 잘못을 꼭 꼬집으려고 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는 사람 같아. 앞장서서 봉사도, 또 앞장서서 어떠한 전도도, 또 앞장서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꼭 딴지일 것입니다. 네가 이제 와서 잘난 척을 아주 잘난 척해. 너 언제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나 가차없이 그냥 공격하려. 그런 건 많아요. 기존교회 성도들한테. 사역자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봅니다. 눈물엔 여러 가지 있죠. 또 사람들은 너 실수하기만 해봐라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한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그 행동, 나의 중심, 나의 실수, 나의 순종,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서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아주 지들이 결론 다 내. 아주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뭐가 잘못했고 네가 사과해. 아주 주는데도 잘.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잘못을 정죄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짓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빈평 판단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억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왕따 되신 변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기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변한 것입니다. 그처럼 에레미야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이 땅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나를 왜 그래? 저 전도사님은 나를 왜 그래? 다른 구역 신방 갈 때는 사두고 가더니 우리 집엔 빈승으로 오네.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 오해하시죠?
집사님만 혼자 꺾어지 나도 꺾고자 할 자격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 나아가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갇혀진 곳이 감옥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에레미야를 지켜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를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의를 하다가 외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내 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면당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